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러분들 아마 TV로 보신 적이 종종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나라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아니면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 청문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인격적인 어떠한 그 검증을 거치기 위한 질문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후보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혹은 또 그만두게 하려 하는 그런 의도나 아니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조금은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이 감독과 혹은 직분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감독은 혹은 집사는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인격적인 부분들을 잘 검증되어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세움받고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묻는다면, 대한다면 이 질문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족시키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로 이렇게 직분에 대한 어떤 이런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든지 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직분자가 교회에서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이렇듯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선택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의 어떤 이런 많은 조건들을 말하는 여기는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고 혹은 또 그를 실격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말하거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떤 영적인 기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혹은 또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사랑 안에서 바르고 옳은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한 함께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리고 수고와 훈련과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과 또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직분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심지어
네, 이 직분을 마치 그냥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돈으로 생각하며 혹은 또 어떤 지위로 여겨서 자기가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직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직분을 맡은 자의 그런 모습이며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위를 내가 얻기 위하여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독의 이 직분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표현은 교단마다 다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감독은 바로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라는 표현은 유대교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또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그러한 수준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감독은 헬라적인 표현인데 이 감독은 당시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 감독자, 지도자를 바로 감독이라고 사용했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본다면 바로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자와 혹은 또 리더들을 세우려 할 때에 단순히 어떤 우리의 관심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목적은 직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어울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직분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성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책망하는 자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죄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그렇다면 누구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감독의 직분을 세우려 할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의 전반적인 평가가 바로 그 일을 하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성품을 평가하는 데서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적어도 성품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아도 책망을 할 것이 없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좋고 또한 선을 행하며 온유하며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구성은 바로 가정인데, 바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자, 가정 안에서 모범이 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모범을 보이며 또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에 대하여 생각할 때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며 또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이 바로 신앙의 삶과 혹은 또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아직 세 번째는 바로 교회와 그리고 사회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고 또한 선한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든지 아니면 신앙이 일천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그런 직분이나 리더의 역할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도자가 되려면 더더욱 시간이 필요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지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감독은 또한 직분자는 교회를 넘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그래야 영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만약에 직분자가 된다면 그것도 역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또한 성도의 역할은, 직분자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그 복음에 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와 또한 사람의 인품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려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기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답하려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 신앙의 자세, 믿음의 결실과 열매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런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려 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무엇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함으로 또한 신앙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른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자격에 대하여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좀 짧게 한 단어로 줄인다면 그건 바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인 겁니다. 인기가 아니라 성품인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영성인 겁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기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는 중이고 성숙해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물론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인격적으로 성품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이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은 거죠? 앞서 말한 감독의 조건을 말한 그 조건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집사들에게도 이러한 조건이 또한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든 집사이든 둘 다 직분자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세우려 할 때에 성숙한 그러한 지도자나 혹은 인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또한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자격은 바로 인격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 하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과 믿음인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면 좋을지, 내가 주님에서 성숙하고 혹은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러한 직분자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본이 되고 혹은 또 합당한 자를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스스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좋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 또한 주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